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이 겪는 문제, 또 가족들이 가정에서 겪는 문제, 또 나라의 문제, 온갖 건강 문제,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늘 때로는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힘들게 삶을 헤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진데, 예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다 되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그냥 우연히 우리가 겪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문제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는 것, 그걸 찾는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우리 삶의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우리가 나아갈 길이 있고, 성경 속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택하시고 부르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참 소망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 시간도 내 자신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이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인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이 정체성을 바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이 거듭남의 사건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 하는 소리를 꽤 많이 듣고 살지 않습니까? 주로 사람들이 새 각오를 새롭게 할 때, 그럴 때 거듭나겠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정치권에서 보면은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었는데, 보면은 권력 다툼만 하고 그러다가 민심이 떠나고 이제 막 당이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서야 또 이래저래 해가지고 우리가 거듭나겠습니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듭남이라는 말은 사람들의 일시적인 마음의 각오를 따지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다, 거듭나다 하는 이 말은 이제 원문으로는 이 말씀이 아나겐나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아나겐나오 하는 이 말인데, 이건 두 말이, 아나는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 그러니까 위로, 겐나오는 나타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부터 난 자냐 하면은 위로부터 새롭게 거듭난 위로부터 난 자들이다. 위로가 어디로부터
뭐를 말하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우리가 믿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사람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못 믿어지면 뭐 다른 성경 모든 것도 믿을 수가 없겠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아무 것들 중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만 기적이 아니라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성경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천하를 주고도 한 영혼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 성도는 그냥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위로부터 거듭난 그러한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이게 자랑스러워야 되고요.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막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 막 생각하면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잠이 안 와야 돼요. 근데 누가 당신 거듭났습니까? 그러면은 별별 묻네. 그러고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좀 문제스럽습니다. 이런 거듭난 것은 자랑스러워야 돼요. 누구에게 갔든지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안동 지방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누가 한 여성도를 막 전도해서 부흥회 데려갔어요. 그때 강사님이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이 그날 갔던 사람에게 들려졌던가 봐요.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예수 믿어야겠구나. 믿고 이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전에 살아온 자기가 아니에요. 새로 거듭난 너무 감격스러워서 누가 묻지도 않는데 나는 거듭났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막 그걸 자랑하고 막 그러면서 교인들이 모였는데도 나 거듭났다고 그러면서 어떤 권사님한테 그랬대요. 권사님 나는 거듭났는데 권사님은 언제 거듭났니까? 그 안동에는 뼈 그러잖아요. 그랬길래 이 권사님이 그만 성질을 불어내면서 예수님은 지오장이나 그냥 뭐 집원하고 자빠지고 막 성질을 내더랍니다. 그 권사님. 여러분 거듭났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빠십니까? 당신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까? 하는 질문은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질문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이게 좋아해야 되지. 거듭났습니까? 하는 질문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뭐 예수는 지오천 믿는 것 같이 야단 뜬다고 막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면은 한번 속에 한번 틀어봐야 돼요. 그 속에 진짜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자랑스러운 사실이고 너무도 귀한 그런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될 그런 놀라운 이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 거듭남의 근거가 우리가 뭐 잠시 예수 믿고 그래 받았다고 할렐루야 한다고 거듭났다는 게 아니고 이 거듭남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3절에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이 죽음이 이 세상 사람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다 앗아갑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고 돈을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그에게 죽음이 오면은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기는 똑같습니다. 다 앗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죽음을 이긴 것이,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천열매고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는 성도들은 함께 예수님과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의 근거는 뭐 내가 잠깐 그냥 감격스러웠다고 은혜 받았다고 이게 부활의 거듭남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건 바꿀 수 없는 이 거짓이 아닌 진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근거가 나의 거듭남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또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거듭난 것이 어떤 썩어질 인간의 감정이나 사람의 얘기나 무슨 세상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죽음의 권세는 예수님의 부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계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계속 이제 나라마다 어렵고 지금도 또 우리나라도 계속 또 이게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그래서 지금 대처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이 바이러스를 좀 잡아보려고 백신을 개발해서 백신을 맞고 지금 뭐 4차까지도 맞고 다 그러는데 그러나 이게 이 백신이 좀 확실하게 백신만 맞으면 딱 멈춰지면 금방 끝날 건데 이게 또 바이러스가 변이가 생기고 막 이렇게 되니까 계속 또 이어가고 아직도 벌써 3년째인데 끝나지도 않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과거에 천연두가 굉장히 창궐해서 천연두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죽었습니다. 그럴 때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우두동두법을 그거는 확실한 천연두의 확실한 백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두를 다 여기 뭐 우리가 어렸을 때 이거 안 맞고 그러고 난 뒤에 천연두는 그만 뚝 해버렸죠. 예, 이게 확실한 백신이 나오면은 그건 사라지는데 바로 죽음의 권세는 부활 앞에 예수님의 부활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 문제에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 이 주신 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따라합시다. 산 소망. 예, 산 소망입니다. 제가 어디 가다 보니까 산 오징어 이렇게 반갑게 막 쓰여서 오징어를 어디서 산에서 가져왔나 싶어서 처음에는 저게 산 오징어가 무슨 오징어일까 궁금했는데 그게 죽은 오징어가 아니고 살아서 지금 수족관에 돌아다니는 그 오징어를 판다는 거 무슨 어떤 백두산에서 가져왔는지 한라산에서 가져왔는지 혹시 여기에 산 소망도 백두산에서 온 소망이 아니고 무슨 이게 어디 세계 유명한 산에서 온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 영어 성에는 living hope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살아있는 이 소망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소망은 그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 소망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셨다. 아멘. 거듭난 성도들은 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주신 이 산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은요,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받을 소망이라는, 하늘에 우리에게 준 소망은 이 세상에 잠깐 있을 때 주어졌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 소망이 아니고 하늘에 간직된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은 크신 아버지시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실 유업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은 상속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유업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자녀가 받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로마서 8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하늘에 있는 땅에 잠시 있다 없어질 그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기업을 여기에 4절에 말씀하시기를 썩지 않는 유업이라. 썩지 않는 유업,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 세상의 거는요 대단해도요 세상의 기업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기업도 어느 순간 망해버리고 썩어집니다. 그러나 그래서 주인이 바뀌고 막 그래 돌아갑니다만 하늘의 기업은 영원히 썩지 않는 유업이고 또 더럽지 않는 유업, 오염되지 않는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럽지 않다는 것은 세상에는 받을 유업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수술을 행하고 그렇게 형제간에도 그냥 고소하고 유업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오염된 유산인데 하늘에 이어받을 유업은 썩지 않는 유업, 더럽지 않는 유업, 그리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그러한 유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 유업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고 지금 붙잡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뭐 대단한 것들이라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러지만 그것은 결국 썩어지고 덜퍼지고 새하얘질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유업은 결코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유업을, 영원한 유업을 우리가 받을 소망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지 않에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릴 유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88장에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진 성도가 이제 지은 찬송이 뭡니까?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믿던 것 다 끊어질 때가 와요. 그러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우리 소망은 더 확실해지고 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들 시험 당하에도 시험 앞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나님 주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신 산 소망은 이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여러 가지 시험들로 인하여서 근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시험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으로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더 기뻐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 왜냐?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더 정령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이 세상의 시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서 멸살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때 당시 시대적 상황은요 로마의 폭군으로 알려지는 네로 황제가 이 네로가 이게 뭐 자기 딴에는 이제 시도하고 뭐 그렇게 예수를 뭐 한다고 이게 어느 날 시상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막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게 해요. 불을 지르서 불 타오르는 걸 보고 그걸 막 춤을 추면서 막 뭐 그렇게 하다가 이게 불길이 번져가지고 로마의 시내에 대화재가 돼서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되니까 아니 뭐 황제는 그거 보고 야 불 잘 탄다고 뭐 그러서는 뭐 그러지만 무슨 황제가 또 그런 황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재산이 다 타고 다 했는데 원성이 일어나게 되죠. 원성이 일어나게 되니까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지니까요. 이게 자기가 불질을 놓고 어디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정치권에서는 꼭 그러거든요. 문제는 자기들이 저지를 놓고는 어디 딴 사람 보면은 그리로 문제에 시선을 돌리려고 뭐 간첩이나 잘하냐 그러면서 엉뚱한 이전에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멀쩡한 애들 잡아다가 쫓아가지고 간첩이라고 그냥 애들 병신 만들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이 네로도 이걸 어디 자기가 원성을 받으니까 이걸 뭔가 해결할 희생양이 필요했는데 그걸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다. 받아라 마셔라. 피 마시고 예수님 피로 이 살은 너희를 위해 지키는 내 몸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 잡아가지고 피 마시고 살고기 먹고 그런다고 엉뚱한 소문을 막 내고요. 또 그 다음에 기독교의 교리가 이 세상은 옛날에 노아시대 때 물로 심판당한 것이 장차는 하나님이 불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게 기독교의 교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불로 심판될 줄 믿습니다.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이 기독교의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교리를 로마 대화재와 연관시켰어요. 교인들이 그런 교리를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불질렀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박해는 잘하게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죽이고 박해를 했습니다. 막 염소를 잡아가지고 가죽을 기독교인에게 덮으시고 양을 잡아 양 가죽 염소가 덮으셔가지고 맹수들한테 그냥 갈기갈기 잡아찍 뛰게 하고요. 또 보면 기록에 보면은 기독교인들 잡아가지고 기둥에다 묶어놓고 성진을 갖다 온몸에 쳐발라가지고는 그걸 갖다 밤에 정문을 밝히는 그게 불을 붙여요. 그렇게 태워 죽이면서 그걸 갖다 정문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런저런 온갖 가지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래서 로마에 있던 교인들이 피하여서 오늘 여기 보면은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1절에 아시아와 비두니아 곳곳에 흩어진 이 바퀴로 인하여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잠깐 시험을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유업을 이 성도들이 지금 도망가면서 자기 집도 재산도 다 버려두고 같이 받는 우리에게는 세상의 기업이 아닌 영원한 썩지 않는 또 더럽지 않는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이 있다고 그렇게 이 사실을 여기에 기록하면서 성도들을 지금 끝까지 믿음의 주님 의지하고 이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나 그 뒤를 이어서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그 뒤에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약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아주 로마 제국이 박해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까? 오히려 로마는 사라져도 로마는 망해도 오히려 로마가 기독 국가가 되고 이 복음은 온 세계로 퍼져가 나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들을 주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잠깐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근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갑자기 뭔 일이 당하면 근심하잖아요. 근심을 안 한다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또 좀 있습니다. 어디 뭐 금방 정신병원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지금 머리가 좀 딸려가지고 이게 주제 파악이 안 돼가지고 내가 지금 이게 근심해야 될 일인지 뭐에 웃어야 될인지 제대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당하면은 잠시는 근심합니다. 그러나 그 근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그 믿음이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더 정금같이 훈련시키시고 귀한 존재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이런저런 어떤 삶의 고난들이 있거든. 고난만 바라보고 그저 죽네 사네 못 사네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께서 또 나를 더 전문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고난은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어떤 고난 앞에도 시련 앞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을 가진 성도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삶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차이는 그럼 그걸 한번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는가? 다른 아무 차이도 없고 그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나는 주일날 교회 나오고 이 차이만 있으면 문제 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바로가 너희들이 이 땅에서 광야로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해라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산 소망. 그들은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썩어질 소망들, 잠시 있다 없어질 소망들과 함께 사라질 소망들이지. 그건 참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인데 그들하고 삶이 같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뭐가 내한테 좀 있다가 없어져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데 하시랴 우리는 없어도 여유가 있고 당당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예수 믿는 산소망을 가진 성도는 이게 있어야 돼요.
삶에 저 사람은 별것도 없는데 삶이 그냥 여유가 있어 보이고 삶이 당당해 보이고 이게 우리에게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요. 저도 과거에는 그런 배짱도 없고 그랬는데 제가 지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게 너무 분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제 이름으로 땅 한 뼘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하늘에 나를 위해 예배하신 이 기업을 내가 믿기 때문에 제가요 땅 배짱이 있습니다. 내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없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있다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비행기 타는 사람하고 시내버스 타는 사람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비행기 타는 사람들은 어떻게 탑니까? 시내버스 타는 사람들은 어떻게 타요? 뭐 비행기 타는 사람은 교양이 있는 사람만 비행기 타고 무슨 많이 배운 사람만 타고 그런 사람은 탑니까?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인지 다 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 탈 수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요. 비행기 타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시내버스 타는 사람들은 조금 조급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행기는 지정좌석이 있어서 그래요. 시내버스는 지정좌석 빨리 가서 먼저 올라타야 자리 잡으니까 시내버스 오면 나보다 빨리 타려고 조금만 빨리 타는데 조급하게 그러는데 지정좌석이 없었어. 비행기는요 내 좌석이 있어요. 표만 가지고 그래서 막 빨리 저 사람들한테 빨리 가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저 시간 맞춰서 당당하게 가서 내 자리에 누가 앉아도 당당하게 이거 내 자리입니다 하고 비켜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좌석이 있다는 것은 하늘에 나의 유업이 있다는 것은 산 소망을 하나님에게 주셨다는 것은 비행기 타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때와 같이 지금 이 시대는 그런 박해가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이 교회 간다고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까? 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아무 박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오히려 박해 때보다 더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의 물결이 홍수처럼 지금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그것이 무슨 참 소망이라 되는 것처럼 성도들을 그냥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우리에게는 참 소망은 산 소망은 세상의 유혹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송하면서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 찬송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예단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영원히 멸망당해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위로부터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셔서 이 세상 고락한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잠시 근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근심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고 우리 믿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소망을 굳게 간직하고 이 세상을 더욱 성도로서 이제 당당하게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